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신약 성경 중에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25면에 있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26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제자들의 만류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성령에 붙들렸고 심지어 죽을 각오로 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겁니다. 그가 이곳에 온 것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난 뒤에 근 5년 만의 일이 됩니다. 이 바울 사도가 회심한 후에 이제 4번째 예루살렘 방문인데, 하지만 이번 방문은 지난 방문들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신의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하는 그런 살해조가 40명이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기독교인과 이방 기독교인의 하나됨을 이루고자 이 바울이 직접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된 거죠. 그는 이방 교회에서 얻어온 그 헌금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함으로써 서로가 이제 한 형제고 한 자매다 하는 그 의식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져온 이 헌금은 일종의 구제비가 아니라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힘쓰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 그 자체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좀 긴장되는 분위기 속에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과 또 예루살렘 성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와의 만남 사이에 너무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 모임과는 달라야 되잖아요. 교회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임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자체이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떠나면은 음부의 권세로부터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속해야 되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반드시 교제를 하게 돼 있어요. 이 교제를 피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교회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임을 패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경계한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모여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권하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성도들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교제 없이 사는 삶은 굉장히 건조합니다. 이 이민을 오게 되면 보통은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적응을 좀 더 잘 못해요. 그것은 뭐 언어 때문이기도 하고 또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민을 오게 되면 친구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를 만나면 어때요? 이게 금방 만났다 헤어지지 않거든요. 1차, 2차, 3차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만남을 이국 땅에서 갖는다는 건 힘들어요. 뭐 시간도 에너지도 없지만 그럴 친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민사회에 정을 못 붙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교회도 그런 거예요.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교회에 정을 붙이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에도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교제를 못하고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기차를 타고 가는 사람의 교제, 하나는 화롯불에 앉아있는 사람의 교제, 이렇게 둘로 나눠요. 기차를 타고 갈 때는 사실 목적지는 같은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 사람을 내가 배려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치 기차를 타고 가는 승객처럼 목적지는 같은데 옆에 성도에게 나는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기차 승객의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벽난로처럼, 여러분 벽난로는 어때요? 함께 그 주변에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공동의 주제를 나누고 주제가 바뀌어지면 바뀌어진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군밤도 구워 먹고 고구마도 구워 먹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띠로 이렇게 엮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이 기차 승객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화롯불 모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나서 화롯불에 모여 있기는 한데 이상하게 이 모임에 만족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고 뭐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막상 집에 갈 때 보면은 마음속에 공허감이 있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만남은 가졌지만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임과 불신자들 간의 모임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떠나 집에 갈 때 감동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늘 이제 집에 가면서도 그 은혜가 묵상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생각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오히려 참 거기에 공허감을 느끼게 되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교제가 아닌 거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 47절에 보게 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일 때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니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엘빈 더글러스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적을 7가지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믿는 사람들의 만남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보세요. 우리들의 교제의 목적은 서로 영적인 힘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교제합니다. 또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리고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일종의 간증인 거죠. 그리고 기쁨을 나눔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이 기쁨을 나누고 또 함께 울어줌으로 그 사람에게 이 함께 어떤 이 동감하고 동정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형제들을 돕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또 실족한 형제 자매를 주님께 돌아오도록 권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는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가요, 그리스도적이면은 거기에는 감당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서로를 따뜻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느냐?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우리는 기꺼이라 그랬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The brothers received us warmly라 그래요. warmly. 그러니까 warmly라는 거는 따뜻하게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바울의 일행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각박하잖아요.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그런데 성도들의 모임은 이 따뜻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환하게 웃으면서 맞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조심할 거는요, 이 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지금 옆 사람을 한번 따뜻하게 맞이하는 표정을 한번 지어볼까요? 네. 옆 사람을 따뜻하게 보세요. 그렇게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은 이러는 분이 있거든, 이러는 분. 네. 그러니까 이 째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 얼굴 방향은 앞을 보고 있는데 눈은 옆 사람을 본다. 이거 안 돼. 이건 째려보는 거예요. 따뜻하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5년간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온 이 바울의 일행을 이 예루살렘 교회가 따뜻하게 맞이해 줬다라고 하는데, 사실은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 이 바울은 진보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 할례와 율법의 조항들을 막 지키는 일에 있어서 좀 개방적이에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와 갈등 관계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사실 오늘날 이 진보와 보수가 함께 못 있잖아요. 서로 만나면은 그냥 개떼처럼 싸운단 말이에요. 네? 교회 오늘날 모습도 그래요. 세례를 여러분 받았으면 그냥 같은 한 가족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세례가 물속에 들어간 세례냐 머리에만 얹은 세례냐,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해. 그래서 교단이 달라집니다. 성경도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요, 침례교인이 보는 성경책이 다릅니다. 침례교의 성경을 보게 되면 세례라는 단어가 전부 침례로 되어 있어가지고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오늘날 현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그러한 차이도 극복을 한 거예요.
보수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진보적인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준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영접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고 선교회로 모이고 할 때도요, 따뜻하게 해야 돼요. 저 사람 내 옆에 앉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죠. 또 우리 교회를 가끔 방문하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특별히 선교사님들은요,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선교지에서 진짜 힘들게 하루하루를 보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 가잖아요. 단기 선교 가서 일주일, 2주일 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가서 하루만 지나도 빨리 미국 가서 샤워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거기서 수년, 수십 년을 선교 사역을 하면서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교회를 방문했는데 따뜻하게 밥 한 끼를 대접하지 못한다. 이거 너무 각박한 거예요. 그건 주님께 책망 들을 일이에요. 때로는 이 고생이 아니라 심지어는 방황하다가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처음에 이 교회 오는 사람을 맞이하는 분들이 이 예배 안내위원이거든요. 그 안내위원들이 가장 먼저 이 사람을 맞이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주차 요원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항상 웃으면서 반갑게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 안내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해요. 목사 설교도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합니까? 할렐루야. 근데 이거 별로 신경 안 써. 예배 안내하는 분이 째려봤다 하면 거기에 꽂혀요.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해도 안 들어와. 저 인간이 나를 째려봤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분이 안내위원이야. 그래서 안내하는 분들은요,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근육을 푸는 걸 좀 하시고 오셔야 돼. 아침에 오시는 분들은 근육이 안 풀려가지고 소 닭보듯 이렇게 있어요. 안 돼. 근육 운동을 하셔야 돼. 그리고 특별히 이 안내하시는 분들은 절대 부부가 싸우면서 교회 오면 안 돼. 싸워가지고 와가지고 둘이 안내위원 하면은요, 서로가 이러고 주고 있어, 이러고. 되겠습니까?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거를 스스로 경계하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옛날에 따뜻하게 대해줬다가 상처를 입었다는 거야. 상처를 입어서. 그러니까 부상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이 마음에 딱 이렇게 그냥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자물쇠로 걸어 잠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섬기다가 상처를 입고 고생을 했다면은 그분은요, 주님께 훈장을 받을 사람이에요. 전쟁 나가서 부상당하면 훈장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해줬는데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이때 무슨 생각해야 돼? 주님께로부터 나는 훈장이네? 아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잘해드렸어. 난 지금 잘해줬는데 상처가 많아. 훈장을 많이 받을 사람이에요. 그 비결을 안다면은 상처가 되지 않는데, 이게 조금만 그래도 상처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그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을 하신 분이야. 그런데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따뜻함의 흔적은 십자가였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섬김을 잘하다가 상처를 받았다면
그거는 이미 바울이나 예수님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토라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약해질 뿐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훈장 받는다, 아싸! 그러면서 또 열심히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났는데 헤어질 때 공허하느냐라고 하면은 그 모임에 하나님이 나누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누어져야 돼요. 이 헬라어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코이노니아는 함께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음식만 나누고 그냥 뭐 물질만 나누고 뭐 교제만 나누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누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위해서 무엇을 하냐면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한대.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스도의 교훈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교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그 대화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환영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최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제 나오는 길이니까 교회 장로들이 다 온 거예요. 오래 만났으니까 야 우리 회포나 풀자 회식하자 이게 아니었어요. 뭘 하느냐? 19절에 보면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였다 그래. 일종의 선교 보고를 한 거예요. 일종의 간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나누는 그 대화는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남녀 선교회가 모이든지 뭐 친교 모임을 갖든지 우리가 나눌 것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는 간증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였든지 뭐 선교회로 모였든지 항상 첫 번째 묻는 질문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게 무슨 뭐 그냥 안부를 묻는 것 정도가 아니라 지난 한 주간 동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하니까는 그냥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누는 것은 오직 믿는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사랑방이나 또 성경 공부 모임이 진정한 의미의 친교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 교제가 일어나요. 그저 날씨 얘기만 하고 뭐 지난주에 있었던 축구 야구 이야기만 하고 또 뭐 정치 이야기만 하고 그거로는 안 돼요. 보통 어떤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데도 교인들이 요동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소그룹이 탄탄해요. 이곳에서 하나님을 나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흩어지지를 않아요. 서로가 딱 붙잡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눈 경험이 없는 모임은요 금방 흩어져요. 음식이야 뭐 어디든 못 먹겠습니까? 세상 어디든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큰 구원에 관하여 함께 얘기를 나누고 새 생활과 그들에게 있는 복된 소망과 장차올 영광과 행복 등에 관하여 얘기를 나누고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강하게 해주고 서로 일깨워주는 것이다. 또 세상은 아무리 최선을 다한다 해도 그런 것을 줄 수 없으며 그것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는 하나님을 나누는 거야.
또 제 경험으로는요, 친교에서 가장 좋은 핵심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모임은 그 안에 간절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회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교제에서 가장 탁월한 만남인 거죠. 기도의 동역자는요, 평생 친구가 됩니다. 바울이요, 임종을 앞두고서 누구 보러 오라 그러냐면 디모데를 불러요. 왜 디모데를 불렀냐면은 디모데가 이 바울의 기도의 동역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밤낮 간구를 했대. 그때마다 그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동역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그를 보고 싶은 겁니다. 이 바울은 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누며 함께 기뻐해요. 그리고 20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목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인정받은, 내가 이만큼 사랑방 잘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선교회 회장으로 이거 잘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는 항상 하나님께는 영광이 돼야 돼요. 그런 모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는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함께 아파하고 그리고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그리고는 곧바로 이 바울의 신변을 염려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당할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지금 나도 가슴 아파하는 거야. 그래서 그를 궁지에서부터 건져낼 묘책을 하나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 속에 정말 이 야고보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데, 이 야고보가 바울을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요, 그대도 보는 바에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을 하는 거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에게 너가 지금 위험하다 하는 걸 알려주는데 21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니까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결론은 뭐냐면, 저 사람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다,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거는 바울을 오해한 거죠. 이 바울은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고 하질 않았어요. 로마서의 핵심,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로마서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언제 모세를 배반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공격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을 프레임을 짭니다.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았어.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야. 그런데도 거기다가 막 갖다 붙이거든요. 모세를 배반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또 할례가 율법의 구원을 얻는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은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 거지 할례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러한 소문이 잘못 나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는 공공의 적 1호가 된 겁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바울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이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이제 알려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안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나실인 서원을 한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4명을 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비용을 지불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우리가 잘못 알았네 하면서 너를 받아들여 줄 거다 하고 묘책을 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나시린 서원을 한 4명이 있었는데, 나시린 서원이는 뭐냐면은 어떤 그 큰 위험에서 뭐 구출이 되었거나 병이 굉장히 좀 심각했는데 이 병에서 나았거나 하면은 하나님께 나시린 서원을 해요. 그 나시린 서원을 하면은 어떻게 절차가 되냐면은 30일 동안은 포도주도 먹으면 안 되고 머리도 깎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 30일의 마지막 한 주간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속죄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또한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서 화목 제물로 드려야 되고, 또 무교병과 고운 과로 한 광주리를 과자로 만들어서 소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서원 예식을 치르려면 비용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양도 2마리에다가 고운 가루로다가 과자까지 만들어서 한 광주리를 드려야 되니까는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4명이면은 이게 몇 마리야? 그거를 바울 보러 비용을 내라는 거예요. 보통 옛날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자기가 비용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부자가 대신 내죠. 그래서 그 부자가 자신의 경건함을 이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바울에게 지금 너가 같이 들어가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 비용을 지불하라,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신변을 염려해가지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상대가 어려울 때에 그의 마음을 아파해주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친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과 결혼식이 있으면 장례식을 가라고 그렇게 축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바울이 그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사실 바울은 굳이 이렇게 할 이유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는 생명도 바치겠다 하고 온 거거든요. 굳이 내가 뭐 이 사람들을 데려 들어가서 율법을 지키는 거를 쇼업을 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이거 바울의 성격에 원래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대로 순종을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에서 가장 적이 뭐냐면 고집입니다. 고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그 공동체가 깨집니다.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고 결단코 여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이거 공동체가 아름다운 한 모습으로 못 가요. 그래서 고집이 교제의 최대의 적인 거예요. 교제를 이루려면 고집 부리지 말아야 돼요. 이 한국 심리치료연구소에서 나온 그 자료에 의하면은 사람마다 가슴에 지뢰를 담아두고 있다 그래요. 지뢰. 그러니까 이걸 밟으면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내가 심어둔 지뢰를 밟으면 터지니까 누가 괴롭냐면 내가 괴로운 거야. 자기한테 터졌으니까는. 다행히 상대방이 나의 지뢰를 안 밟고 지나가면 안 터지니까 그 주일은 괜찮아.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조심하지는 않거든요. 뭐 여러분들 지뢰 있습니까? 그 지뢰 있으면은 이마에다 써붙여 주세요. 나 계란 2개 안 주면 터지는 지뢰 있다 하고 써붙이면은 그분한테는 계란 2개 줘야지. 나 오늘 음식 남았는데 안 싸주면 터진다 해가지고 지뢰를 써놔야지.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는 줘야죠. 근데 우리는 안 써놓잖아. 지뢰를 묻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때로는 함부로 대해요. 남들은 다 반찬을 주는데 이 사람한테는 안 주네. 그거 터지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뢰를 밟은 사람의 문제예요? 지뢰를 심은 사람의 문제예요? 지뢰를 안 심으면 아무리 해도 안 터지잖아. 누가 인사를 안 했다? 터져. 지뢰 심었기 때문에. 근데 안 해도 지뢰가 없으면 안 터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그래도 안 터져. 이분은. 심지어 이분은 자기 손과 발에 못을 박는데도 지뢰가 안 터져. 우린 조그만 가시 찔려도 그냥 나 터졌다 그러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 터진대. 왜? 지뢰가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 이 가슴에 한번 만져보세요. 여러분에게 무슨 지뢰가 있는지. 그거 뭐 오늘은 가져왔으니까 할 수 없고 다음 주에는 다 내려놓고 오세요. 지뢰를 이걸 내려놔야 돼. 로버트 멍거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들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회원들로 이루어진 유일한 교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서로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 우리 제가 청년 때인가요? 이때 많이 불렀던 찬송 가운데 어떤 찬송이 됐냐면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이 찬양을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나는 누구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입니다. 근데 남들이 나를 벌레 보듯 해? 그러면 나를 잘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수준보다 더 높이 보고 있네. 그죠? 벌레만도 못한대. 남들은 나를 벌레처럼 생각하고 취급을 안 해주네? 그러면 나를 더 높이 보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면 왜 지뢰가 터지겠어요? 오늘 이 율법의 결례를 행하여 사람들에게 너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보이라 하는 야고보의 권면이 바울이 한편 듣기로는 상당히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러 그러면 지금 가면을 쓰라는 거냐? 너 나를 지금 그 정도밖에 안 보느냐? 라고 대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대로 따라. 자긴 그렇게 안 해도 율법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도 따라. 그래서 현대의 신학자들이 이 바울의 융통성에 찬사를 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잖아요. 교회 생활을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의 교제는 어떤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겨보자고요. 서로를 따뜻하게 대한다. 또 만나면 하나님을 나눈다. 물론 이때 조심하긴 해야 돼요. 어떤 분은 늘 너무 하나님이 뭐 자기 삶 가운데 얘기한 걸 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분도 또 있어. 좀 지혜롭게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좀 듣는 거 좀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는 끝으로는 상대의 아픔을 함께 하면서 상대를 위해서 기꺼이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서 교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사도들의 교제를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교회도 더욱 사랑하고 교우들 간의 관계도 풍성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